의미를 찾으면 행복은 따라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 누리는 방법에 관하여 진실한 질문과 진정한 답변이 있는 기독교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원류이신 분을 같이 노래합시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
꽃이 피는 그 밤이 날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진실한 친구요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 너희도 가서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일곱 가정교회가 보냄받은 이곳 양평에서 주님께서 앞서 보이신 삶을 저희 또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임 명솔 가정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회복 중인 신용직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또한 서정자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대와 함께 수고와 애쓰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더욱 귀하고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하늘 가족들과 나들목 네트워크 형제 교회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주께서 언제나 마음을 쏟아놓으신 이 땅의 가난한 자요, 약한 자요,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며 그 열심을 닮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오늘 설교자로 세우신 김영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를 전해 듣는 하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찬은이들과 손님들에게 더욱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9월에 가을을 양평에서 맞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늘 그렇게 사시지만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엔 진짜 친구, 진실한 이웃 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분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친구가 되주시고 우리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실한 답변을,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부탁했었어요. 여러분들 찬인들의 질문을 좀 대신 받아주시거나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마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글로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질문이 일단 양이 많았습니다. 한 16분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16, 17분 되시고요. 질문은 어떤 분은 2-3개씩 하셨기 때문에 질문 전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찾는 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대신 만들어서 보내주신, 제가 보기에는 혹시 본인의 질문을 하신 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대목이 한 군데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보내주셔서 같이 수고한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신 우리 양평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온 질문들 중에 대부분 질문이 짧게 주어졌는데요. 한 분은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꽁트를 쓰셨어요. 긴 글을 써서 질문을 쓰셨는데 그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꽁트의 제목을 제가 대신 줬어요. 등짝 스매싱과 짱구 과자. 이렇게 거의 꽁트 수준의 에세이인데요. 그거 다 읽어드려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글도 재밌게 잘 쓰셨고 재밌지만 아픈 글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글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작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발췌해서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평소 종교에 큰 관심은 없는 편이지만 기독교에는 약간의 반감이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인 어머니와 무신론자인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강요로 매주 주말 등짝을 맞으며 교회를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 대여섯 살 무렵에도 저는 늘 일요일이면 교회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길 참석하는 시간 내내 반감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며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듣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는 만화를 보고 싶었는데 신이 계시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비슷한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왜 그 행복하는 시간을 뺏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머니에게 나의 행복할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또 등짝을 맞았죠. 제가 6살 무렵에 느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이유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대한 강요, 기독교 시스템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이것저것 끊임없이 외우게 하고 매주 테스트를 하는 원치 않는 통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할 때 좀 과제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제 짱구 과제를 나눠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100원짜리 짱구 과제보다도 적게 헌금을 하는 놈은 거지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께 화가 났답니다. 자기는 사실 그 100원 받아서 슈퍼마켓 가서 과자 사 먹고 한 20원 정도 헌금했다 그래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여기가 슈퍼마켓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우면서 언짢으면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셨고 여기 슈퍼마켓이면 100원 헌금 내고 100원짜리 과자 먹으면 여기가 슈퍼마켓이죠. 저는 과자값 내고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짱구 과자 싫어해요. 주길래 그냥 먹는 거예요. 과자값 내야 했었으면 미리 말씀해 주지 그러셨어요. 그럼 안 먹었을 텐데. 이 과자 싫어하는 애들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언짢아하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바꿔 가시면서
이 성전 지금 져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이제 손 들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시나요? 아니 누가 그래? 하나님 모두 사랑하신다. 그래도 계속 물어봤대요. 왜 자꾸 성전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답을 안 하고 외면하고 나가버리셨고 7살 무렵부터 교회에 이단이 되어서 반갑지 않은 아이가 되었고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 때문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이 7살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됐으면 지금은 위대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철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끝까지 듣고 싶죠. 근데 그랬다가 오늘 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여기서 뒤에 한두 번 더 나오긴 하지만요. 근데 사실 이분의 얘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은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를 무조건 믿어야 되고 질문하지 말아야 되고 질문하면 이상한 답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분이 경험하셨는데 사실 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꾸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분처럼 이렇게 7살 때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이건 대단한 제가 볼 때 성숙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런 질문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노는 데다, 친구 만나는 데다 그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지만 질문해봤자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멈췄고요. 그래도 친구 좋아서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도 질문은 가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질문에 답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답을 들으면 그 답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답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정말 억지로 믿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억지로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신앙을 갖는 거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믿는 건 진짜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대학에 가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만남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이걸 변증가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책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다가 이분의 글 여러분들한테 우리 나들목 가족들은 잘 아시죠? 제 모토기 때문에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을 가져다 준다. 이 글을 읽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이어서 그가 말하길 It is not biblical for anyone to say just believe. 누가 그냥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비성경적이다. 아니 지금까지 나에겐 모두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라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정말 지적인 면에서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질문해도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네. 그리고 이 머리는 좀 부족해도 잘 안 들어가도 생각하라고 두셨는데 그럼 세상 처음 만드신 수많은 것에 대해서 이 머리로 질문하는 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네. 질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던지신 질문 이렇게 일단 처음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 그분 당신은 숨겨놓으신 하나님, 그 중에 하나인 우리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하지 않고선 살지 않는, 생각이 멈추면 그 사람 죽은 거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면. 그래서 우리가 모두 무서워하는 게 나이가 들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알츠하이머잖아요. 내가 더 이상 사고를 제대로 못하게 될까 봐 두렵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걸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썼던 얼마 전에 썼던 책 중에서 하나 제가 다시 만든 책이 교회 안의 거짓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하는 말들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을 버젓이 하는 얘기를 다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의 각인, 이게 위선된 각인, 위조된 각인. 이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잘못 각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이젠 세상 사람은 교회는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 만큼 각인된 그런 걸 좀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거는 책 소개를 해서 책을 팔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40대 여성인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려고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름도 써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꽁투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제 책 한 권 못 보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책을 가져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일단 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어요. 먼저 그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좀 일부 조금 만지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들, 약간 잘못된 지식들, 물론 이건 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좀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책 받으시는 부분, 그 여성분께서 이어서 말하길 그 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미션 스쿨 또 갔어요. 이번에 또 이제 등짝 맞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가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또 미션 스쿨을 갔어요.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갔더니 교목이라는 분이 와서 뭐 옷 자랑하고 옷이 뭐 200만 원짜리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분이 이제 또 질문했대요. 신의 존재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럼 너희들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모든 강이나 바닷물을 다 퍼내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아마 이 표현이 너무 강력해서 이 표현이 기억났나 봐요. 누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런 것의 메타포 같은데 메타포도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했고 이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고 교목이 한 말을 얘기하니 참담하도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그 상이 가능한 상이라고 됨으로쓰나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견딜 수 없어 화가 났고 그 시간 자체가 힘겨워 매시간 엎드려 잠으로써 제 머릿속에 어불성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불성설, 말되지 않는 이론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목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뭐냐면 반쯤 맞았어요.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 여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좀비가 있어요. 그럼 어디 좀비가 있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소리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 이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가 맞긴 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것은 가설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검증해서 그 이론을 확증하는 것이 과학이어서 과학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신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과학으로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뭘로는? 과학으로는. 신이 있다, 신이 없다는 이것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식자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면 유실론이다, 무실론이다. 신이 있는 거냐, 신이 없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는 것은 종교고 신이 없는 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이 없는 것도 신념이고요. 신이 있는 것도 신념입니다. 둘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고 하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 못하니까 신이 있다. 이런 말은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자, 또 질문을 한 걸 좀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며 아직 무지한 제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 사실 고전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좀 이따 이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약간 큐를 잘못 드렸어요. 우리
조재국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신념 체계로 돌아가서 신이 있다는 것과 신이 없다는 것이 신념 체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저도 믿고 싶긴 한데 보이면 믿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실체 어떻게 믿냐 이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다 믿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여러분 우주를 본 적 있으세요? 우주 본 적 없으시죠? 우주가 이럴 거라고 하는 가상도를 그리죠. 과학자들이. 은하계가 이럴 것이다 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만원경으로 봐도 별 몇 개를 볼 정도지 우주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너무 큰 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시나요? 세포를 볼 수 있나요? 세포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신은 이 조그만 세포도 만드셨고요. 이 거대한 우주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조그만 세포와 이 거대한 우주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 사람 대부분 틀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 존재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분이시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은 책도 어려운 책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눈도 나빠가지고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우리 시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식 능력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그 신을 본다고요? 그럼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신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뛰어나고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교가 이 신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클 테니까. 신은 정의상 큰 분입니다. By definition. 정의상 너무 큰 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인식할 수 없다.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동양의 종교들, 불교나 도가에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도는 말할 수 없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는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신인데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야 될 만큼, 당신을 알아야 될 만큼을 보여주시는 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신이시래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당신이 일하는 것을 일하실 뿐 아니라 그 일하신 내용들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글로 쓰게 만드세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 약간 더 오래된 고대 문서도 있다고 함무라비 법전이나 등등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전승되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한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책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인류의 역사 시대랑 출발점이 비슷한 정도로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가 성경이 없으면 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벽을 보고 묵상을 하든지 하늘 보고 명상을 하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제가 최근에 썼던 책들의 내용하고 별로 안 달라요. 그것이 원시적이고 약간 덜 생각되었을 뿐이지 그게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대학교 1, 2, 3학년짜리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줬다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잘못 읽었던 다시 한번 40대 남성이 남 누구누구시래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며 아직 무지한 제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아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거 뭐 대학교에 많이 써붙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진리,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진리, 뭐 이런 걸 겁니다. 제가 다시 해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세상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리겠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좀 더 나가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죠. 그런 걸 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걸거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런 거구나 사는 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알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 그럼 사람이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주술적으로 요술같이 해서 뭐 진리 몇 개 이렇게 몇 구절을 외우면 주문을 외우면 그게 갑자기 나에게 무슨 자유감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 안에서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죠. 자유해지는 것이죠. 이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진리가 설명되어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주어졌다. 필요한 것만큼 주어졌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섹스를요. 막 마음껏 하는 게 자유일까요? 섹스가 뭔지를 모르면요. 섹스를 막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섹스가 뭔지를 정말 잘 알게 되면 섹스를 가지고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칼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막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칼을 이게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위험하지만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면 이거 칼을 잘 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칼질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만물이 이치가 뒀던 건 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근데 성이 뭔지를 모르면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성과 관련돼서 혼란에 빠져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결혼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결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20, 30년 내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인류 사회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 20, 30년도 안 걸릴지 몰라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제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도대체 결혼은 뭐예요? 돈은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난리가 나가지고 영끌해서 뭐 짓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돈은 본질이 뭐예요? 그걸 모르면 돈에 매여 삽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들었던 최근의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돈이 상전이 되면 최악의 상전이며 돈이 만약에 당신의 하인이 된다면 최고의 성실한 하인이 될 거다. 돈이 여러분들 하인이세요? 대부분 사람이 돈이 주인일걸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잖아요. 돈이 뭡니까? 아니 이런 걸 다 얘기한다면 인생은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전 성에 대해서 아주 자유해요. 이 얘기가 오늘날 문화에서는 아무하고나 섹스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에 대해서 자유해요. 성을 정말 잘 누려요. 성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배웠어요. 전 돈에 대해서도 자유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돈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돈이 저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제 충실한 하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게 고대 문서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그 진리를 알아가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40대 남성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볼까요? 허상의 생각과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실제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생각하며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어떻게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꾸 묻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이 좀 들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데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존재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귀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들리면 좀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그 병원 가셔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약간 정신병적인 이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한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모르는 존재의 소리가 들리면 위험한 겁니다. 제가 너무 집에 혼자 있고 힘든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무한테도 이렇게 말을 걸어. 집에 있을 때 나무야 너무 이쁘다,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요. 너무 혼자 있으면 정말 고립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붙여요. 근데 있잖아, 혹시 그 나무가 너한테 말을 걸어오거든, 나한테 꼭 전화해. 예? 그럴 수 있고,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을 더 도와드려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존재로부터 소리가 들리면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형구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제가 주님을 따른 지 40년이 넘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어떤 이미지로,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심상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다.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오는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기 도올이나 지식이 많은 도올이나 또 증문즉답 잘하시는 그 스님 누구죠 요즘? 그분 재밌더라고. 그분들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달라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온갖 지식을, 중요한 지식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한데, 그 다음 분이 한 40대 여성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네요. 왜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가 아닌 듯 느껴집니다. 네, 그것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번역본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워낙 세 가지 언어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아람어가 일부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언어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도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BC에 만들어졌고요. 신약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막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때 이미 번역돼서 막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디오피아로도 가고 곱틱 언어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번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번역되는 판본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도 수많은 번역본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본으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같이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원본, 그것도 원본도 오랫동안 필사 과정을 통해서 전승된 거기 때문에 학자들은 원본이 뭔가를 거꾸로 올라가서 찾아서 연구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엔 거의 원본의 98%를 복원했다고 봐요. 원래 쓰여졌던 것. 그게 수천 개의 사본이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본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는 것이고, 번역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여러 개의 번역을 읽으시는 게 좋고요. 이 번역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만, 이 번역만이 옳은 번역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하는 순간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번역은 단어를 똑같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뜻을 약간씩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미 신자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역본만 읽으시는 것은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두세 개 번역본을 보시고 다른 언어를 하실 수 있으면 영어 같은 거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닌 듯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든 왜곡된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게 걸림돌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40대 여성, 또 40대 여성 세 분이 다르게 질문하신 질문이 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모아서 첫 번째, 두 번째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집단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려 있나요? 네, 그거만 먼저 좀 본다면 이 얘기는 지금 성경과 관련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단도 있다는 거죠. 이걸 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는 교회도 여러 교단이 있고 이단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고요. 이어서 또 질문은 40대 후반의 여성이 질문한 걸 들어볼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교회가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상한 교회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하도 이상한 교회들도 많다니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종교라는 게 한번 휘어잡히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한국 교회는 왜 이리 교단이 많은가요?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이 세 분이 다 다른 분인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른데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이 많으시네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회복할 거다.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회복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한다는 게 자기네들만 회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을 넘어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유대인 너희들만 복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복주려고 해. 그들을 살리고 싶어. 그게 구약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자기네만, 유대인만 위해서 받아들였던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교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서 쭉 그냥 유대교도 지금까지 존재해요. 근데 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pivotal, significant person이에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시작돼서 이제 원시 기독교가 쭉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로마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래서 로마 권력과 원시 기독교가 병합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성격, 그건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과 병합되면서
거기서 좀 문제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했던 주교들이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주교들을 불러요. 곳곳에 교회 지도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남루한 모습으로 그 황제의 궁전에 들어가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럴 수 없다. 그들에게 다 기가 막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갑자기 부유한 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권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권력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원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1200년 가요. 그때 이 시작된 것을 로마 캐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구교입니다. 이 구교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원래의 기독교를 찾아가자. 아드 폰테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의 것을 찾자. 그 당시 르네상스 사상이 있어서 원래 것을 찾자. 그러면서 기독교도 원래 것을 찾아서 기독교가 새롭게 갱신돼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 전에 로마 캐톨릭 전에 요 주간에 그리스 정교도 생긴 게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원시 기독교가 결국은 로마 캐톨릭, 그리스 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가지의 종교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하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한국에서도 언론이 잘못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냥 기독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마치 무슨 다른 종교처럼 얘기하는데 이 형제 종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굉장히 교황 중심적으로 교회 전통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성경 중심이어야 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에 대한 약간의 차이들이 생겼어요. 그 약간의 차이들 때문에 교단이 생긴 겁니다. 다른 교파가 생긴 겁니다. 근데 다른 교파가 생긴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안에서도 교단들이 만들어졌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잠깐 부끄러운 얘기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알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지는 교단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몇백 개예요. 숫자도 못 셉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교파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하나 중심에서 딱 컨트롤하는 로마 캐톨릭과 달리 성경 자체를 정말 믿고 그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나서인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정말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발전했어요. 점점 좀 깊어지고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교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도 참 어려운 게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보면 아무 교회나 가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동네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한국 교회가 흔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큰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33세 여성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기독교를 믿으며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기독교 문화이니 당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또는 본인의 가치관과 개념이 정립될 텐데 그때 이게 내가 진짜 믿고 싶어서 잘 알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로서 그냥 그런 거라고 세뇌가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나요?
그런 고민을 하긴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또 약간 가정에서 약간 반발했던 친구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합니다. 아까 등 스매시 그분, 이 책 받으시는 분, 등짝 스매시, 그분은 조숙해서 초등학교 때 졸업한 거예요. 근데 또 또 미션 스쿨을 가가지고 이게 더 졸업이 강화된 거죠, 이분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모태신앙인 분들은 교회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배우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본인의 지적인 수준이 성장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화적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과 자기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아니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성장 과정에 걸맞는 지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분들은 조작당하십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교회들에 의해서 조작당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닮아서 분별력이 최고로 높아지는 종교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조입니다. 아무거나 덜컥덜컥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분별해라.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해 봐라.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게 끊임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많아요. 동화적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모습이 된 것이죠. 자, 제가 걸림돌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장애물에 대한. 저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인데요.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중심으로 짧게만 얘기하면, 첫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40대 여성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인도양 연안에서 있었던 쓰나미를 거론하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라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극한의 절망감을 느꼈고 내 삶에서 기독교는 영원히 지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생각해요. 벌 주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거기 벼락친 거다. 이렇게.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신은요, 쓰나미 같은 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게 신이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쓰나미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쓰나미 맞은 세상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당한 것처럼 살고 있나? 뭐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잘 사는 것 같으세요? 들여다보면 속이 막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허무한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막 물고 물리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분이세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시죠. 우리를 살리다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코스트가 1억, 2억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봤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런데도 깨져 있어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재밌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왜 양평 올 때마다 좋으냐면요. 도시에는 신의 흔적이 잘 안 보여요. 인간의 흔적만 보이지. 도시를 밖에 나오면 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찬란한 신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평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자연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인간의 문물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신을 떠나서 인간의 문물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자연에서는 신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리고 싶으신 분이시고, 저는요 제가 막 너무 어제 저녁에도 우리 딸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닭튀김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으세요. 약간 찡그리시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좋아하시지만 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제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세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크리스찬들도 몰라요. 크리스찬들도 신이 밤낮 쫓아다니면서 벌 주는 분으로 알아. 워낙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워낙 인간은 약간 이 처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죄 받은 거야.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guilty feeling.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신은 그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요. 신은요 원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 생명을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근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허망해져서 사람들이 신이 없어지면 지성적으로 이 지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음을 뭐라고 얘기냐면 대학을 못 간 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그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학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교 그 MDB 과정을 할 때 지금 제 자랑인데 제가 B를 딱 한 번 받았어요. B 플러스를. 제가 올해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B 플러스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왜 B 플러스였냐면요. 교수님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썼거든요. 웨인 그루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썼을 때 제가 볼 때는 잘 썼는데 제 비보가. 근데 그 선생님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B를 받은 거죠. 이거 제가 너무 제 자랑을 했네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신학교 오니까 그 생각이 나.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에서도요, 회사에서도요, 거기에는 탑 리더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주의 주인이 계신데 그 우주의 주인을 무시한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 박사 학위가 5개가 있어도 그 신을 무시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 죄라는 건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을 없다고 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과 자유함과 평화로움과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고 싶었는데 인간이 누리도록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영광도 우리에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좀 알아요. 평화가 뭐냐, 정의가 뭐냐, 사랑이 뭐냐 이런 걸 추구해요.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늘 껍데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추구해. 신기하죠? 인간이 도대체 정의를 어디서 배웠죠? 사랑을 어디서 배웠죠? 평화를 누구에게 배웠죠? 보긴 했나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추구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본체시고 정의의 본체시고 평화의 본체셔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주변에 그게 다 같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개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태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걸 추구하지만 전부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아니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인간은 착할 땐 좋을 땐 선하고요. 인간이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받을 땐 악해져요. 괜찮을 때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건 병적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때는 우리 다 착해요.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복면을 해서 잘 모르긴 하겠으나 다 착해 보이는걸요? 다 착해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의 권리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악해져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돼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0대 남성이 이런 질문을 했네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지만 불공정과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못된 사람들, 법조차 피해가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왜 계속 승승장구하며 세상에 살게 놔두시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에 평안 얘기를 하며 벌을 받고 살고 있을 거라고 얘기들 하지만 아무튼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일단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요? 존재하시는지 알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분의 말이 맞아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것이 신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신을 버린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신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이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구나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구나.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정의도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어요.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날 우리 이 염려하는 자본주의가 야수자본주의다 이러잖아요. 거의 야수화되어 있어요. 지금 돈이 전부가 됐습니다. 전 인류가 그 밑에 그 야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가 아니고요. 맞아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신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게 없어요. 속이기만 하면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남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이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뭐 1% 기부하면 그 사람 막 명예 전당에 올라가요. 1%는요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돈이 많은 분들한테 1%는 돈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명예 전당 올라가시려면 적어도 1%가 아니라 51% 정도는 기부를 하셔야죠. 그럼 명예 전당 올라만 하지. 자기의 반 이상을 했다 그러면 1%하고 명예 전당 올라가고 이건 너무 우스운 세상이에요. 가난한 분이 1% 헌금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이니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강한 자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런 사회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기득권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난 다음엔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봐요. 넌 더 필요해.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별로 본 적이 많지 않은 그런 현상이죠. 이런 세상이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용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읽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용서는 세상에 비친 나의 역할이다. 세상에 비친 나의 용서를 통해 모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용서? 감히 아직 부족한 제가 세상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란 사전적 의미 말고 제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폭력을 넘어서서 평화에 이르려면 용서해야 되거든요. 이분들 용서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계속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나의 엄청난 잘못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삶이 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질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래서 폭력과 자기 이익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삶, 용서를 기초로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은 경우 유명한 구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내가 잘못한 대가를 대신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 삶의 의미, 기쁨,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여기 한 분이 여자분인데요, 50대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목사님 설교 중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외되고 힘없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얘기를 나눠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는 나를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와서 우리 느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외롭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기도 걸렸고 간암도 걸리셨어요. 근데 간암이 걸린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주 많이 발전될 때까지는. 근데 감기는 때문에 열은 지금 막 나거든요. 그럼 감기약을 투여하는 게 필요할까요? 간암을 치료하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중요하긴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 사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난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인생은 이미 엉켜버렸어요. 다음 생에나 어떻게 한번 기대해 볼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교회를 다니면 먼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40대 후반의 여성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가고 죄 많이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독교는 사람의 두려움을 기반으로 형성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핵심인데 요거는 빠져버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 맞지만 이런 건 다 빠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도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해준다면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돈을 횡령하셨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사표 내야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 횡령한 돈도 갚아주고 그로 인한 도덕적인 잘못, 법적인 잘못도 내가 대신 지겠다. 우리 사법체제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누가 하면 나는 잘리지 않고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은 죄송한데요, 여러분 인생을 횡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었거든요. 회사 돈 2천만 원, 3천만 원 횡령해도 형법에 잡혀 들어가는데 내 인생을 횡령했어요. 나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벌 받아라. 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 횡령액과 내 인생값과 내가 이렇게 횡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는 얼핏 들으면 매우 배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 안길 수 있겠는가? 누가 이 횡령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서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독교를 알아보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살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도 약간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기독교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 목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와 세상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최소한의 이해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 돼요. 이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앉아 있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몰라.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행복을 즐기라고 내가 아는 목사가 자꾸 설교하던데.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이걸 즐길 일이지. 근데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왜 행복하냐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60이 넘어도 인생이 이런 건지, 인생이 뭔지 알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고. 이 또 좋은 얘기를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또 가서 얘기해드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거기다 또 가을 하늘이 또 얼마나 좋은지. 서울도 가을 하늘은 양평 가을 하늘 못지않게 괜찮아요. 하늘은.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평생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감격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적어도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께 돌아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나 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이 길이 유일한 길이구나.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뭐 하나 택해보지.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취미생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실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아주 초기의 결단.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는 만큼 조그만 씨앗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된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분인데요. 40대 초반이요. 제가 느낄 때 세례를 강요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멈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네, 어떤 면에서 이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멈추라고 얘기한 게 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걸 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세례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례식은 결혼식이랑 비슷해요.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평생 같이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결혼식 때 가서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내가 변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착해져서 이런 거 다 아니고요. 뭐요?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그 이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손 벌리고 맞이하고 길 기다리고 계신 거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분이 나한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구나. 그냥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중심이 돼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나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그냥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할 때 결단을 했다면 그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분 봉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오해해요. 세례는 이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크리스천이 되는 걸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딱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쓰러지듯 안기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진짜 하나님 믿고 싶으신가 봐요.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구원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고난이 두렵고 자초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연단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세상의 이 불의함과 부조리함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겪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냥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지금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곧 또 어려움이 뭔가 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돈을 믿고 살아보세요. 과연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나? 그게 깨진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그걸 면제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어요. 그런 뚫고 지나갈 힘이 있는 거죠. 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근데 이 기도를 잘못 알아서 기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고 기도는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한 여자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7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되찾고 싶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정말 있는지요?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있긴 있어요. 의인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답을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잘 일어나요. 의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헌신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건 나중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고 그 전엔 기도는 뭐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하나님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내 평생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을 배우려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거기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30대 여성의 글을 조금 건너뛰셔서 읽어주시겠어요? 주일마다 거기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연락조차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합니다. 교회를 다니느라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는 친척을 보며 이해하기 힘든 충성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개인의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이해 안 되는 충성도에 좀 질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회적인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함께 이웃들과의 삶,
사랑하는 친척들과의 삶을 균형을 이루지 않고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면도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혈육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또는 우정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살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또 기독교가 가는 길은 또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마땅한 책임을 짓지 않는, 합리화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나들목 교회 얘기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나들목 교회에 대해서 여기 한 여성분이 얘기하셨네요. 나들목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과 올바른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라면 진짜가 왜 소수이고 가짜가 더 커지고 판을 치나요? 왜 그게 일반적인 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나쁘다고 하는 면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게 진짜가 아닌가요? 왜 진짜가, 진리가 더 드러나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왜 진짜를 소수로 두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늘 세상과 싸워왔어요. 세상과 싸워왔다는 얘기는요,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들어온 세상이랑 싸웠어요. 적이 밖에 있으면 싸우기가 쉬운데요, 적이 들어오면 어려워요. 이 들어온 적과 싸우는 걸 혼합주의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원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세속의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혼합되려고 하는 이 싸움이 2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가 기독교는 기독교의 특성상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장사하기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장사의 대상이 됐어요. 종교라는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사익을 편취하는, 그게 모든 문명 속에 나타나요. 사실 종교는 늘 그렇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그렇게 이용해 먹기가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변의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추구하는 속성이 남아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집단이 교회인데 거기 와서도 이 문제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혼자 하다가는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진리는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다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길은 좁아서, 좁고 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참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혼합주의,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무나 다, 엉터리도 다 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수로 두고 싶어서 소수로 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중에서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 듣고 제가 답을 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 대한 책임자이며 통치하고 성도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여겨야 할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교회의 구성원의 한 분으로 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담임 목사님의 권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교회만의 특유한 문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 대한 복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라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얘기할 게 많은 얘기지만 아주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진정한 목회자가 필요해요.
일반 성도들, 평신도라고 부르는 성도와 다른 사제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제가 필요해요. 일반 신도가 있고 신이 있고 신과 일반 성도들을 매개해주는 사제가 필요한 게 모든 종교에 나타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산다. 그게 기독교가 하는 어마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사제가 필요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회자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영성을 더 깊이 닦아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성도예요. 성도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라든가 또 샤머니즘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일반 성도와는 다른 주님의 종님이 되어버린 그런 현상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럼 목회자가 필요 없냐? 아니요, 목회자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이퀴핑,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이 질문은 제가 거의 다 들었습니다. 한두 개 빼먹고 제가 다 얘기했는데 조금 길어졌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또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모두 진지하고 또 중요한 질문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도 오늘 들으시고 뭐 그럴듯한데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약간 고개가 끄덕이는 생각이 들고 약간 아직도 갸우뚱 뭐 이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놔버리시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들은 긴급한 일, 더 바쁜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금희와 함께 한 15분이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씩 줌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금희랑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만약 질문할 게 더 있으시면 저랑 더 대화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줌 만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 얼굴 가리셔도 됩니다. 제 얼굴은 나올 거지만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셔도 돼요. 나오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 또 7일 저녁, 10일 저녁 제가 3번 7시, 7시 반, 8시, 8시 반 4번 정도 했으니까 여기 다 오셔도 한 12명 정도 오실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가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제가 일부만 답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해서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낼 수는 없고 30분씩 해서 시간을 좀 낼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 우리 여러분들 찾는 이금이랑 같이 이 질문을 받으신 분이랑 같이 얘기해서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정해 주시면 먼저 오시는 분부터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조금 뭐 괜찮아요. 그럼 저는 뭐 저녁 때 재밌는 거 하고 놀면 되니까.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번 주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약속을 좀 치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따르미와 함께 여러분들 오늘 이끌어 주신 질문을 받으신 그분들 여러분 친구분들이랑 같이 제가 쓴 책인데 이것도 풍성한 삶을 이루어되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두 책에 다 기독교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기독교를 억지로 믿지 마시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들목 양평교회 아직 작고 어리지만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책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나들목 양평교회 온라인으로 좀 계속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예배 구경하러 오세요. 예배를 여러분 못 드려요. 죄송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배 구경하시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오셔서 보세요. 뭐가 진행되고 있나?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사나? 여기 진정성이 있나? 혹시 또 뭐 속은 거 아니냐? 저 말 잘하는 목사한테 속은 게 아니냐? 저 사람이 교주가 아니었냐?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게 진짠가?
그렇다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오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셔서 또 얘기를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좀 침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구글 닥스로 아마 여러분들 보내진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또 여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직접 아날로그적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은 어떤 걸까요? 억지 마음 아니고요. 진짜 마음. 이런 거 혼란스럽습니다. 질문이 더 많이 생깁니다. 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쓰는 게 이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진실하게 함께 이 진실한 마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진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그 진실한 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함께 찾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정말 멋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